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실 또 이것도 어제 제가 써놓고 안 읽어봤어요. 써놓기만 해놓고 했는데 제목이 뭔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못남과 한심함이 주는 유익. 못나고 한심하다, 이것이 주는 유익. 그래서 한번 창세기 22장 파트 1이니까 파트 2가 또 있겠다는 얘기겠죠. 예, 우리 파트 1인데 22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은 22장을 볼 건데, 창세기 22장의 내용은 지난주까지 21장까지 살펴봤어요. 근데 22장의 내용은 뭐냐면,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줬잖아요. 다시 이삭을 나한테 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재물 드리듯이 각을 떠갖고 죽인 다음에 번제로 불을 태워서 나한테 줘.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22장의 내용이에요. 그걸 요구하세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근데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그걸 따라가요. 그리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딱 드리려고 한 칼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경외한 줄 내가 알았다라고 딱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 번제를 드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번제를 드릴 한 수양을, 양을 한 마리를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런 장면이에요. 아브라함 동생의 이름이 나홀이에요. 나홀.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잖아요. 그 동생이 있어요. 아브라함, 그 동생이 나홀이라는 사람인데, 이삭에게는 누굴까요? 그러면 삼촌이잖아요. 삼촌. 맞죠? 삼촌. 근데 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이름이 밀가야. 밀가. 근데 이삭에게는 누가 되겠죠? 작은 엄마가 되겠죠. 이 밀가를 통해서 이 누가 나게 되면 우수, 부수, 그무엘, 게셋, 하소, 빌다스, 이들랍, 부두엘을 낳았어요. 근데 여기서 기억할 사람, 여러분 부두엘만 알고 있습니다. 부두엘. 진짜 부두엘을 낳았는데 이 사람들의 사촌 형제들이죠. 이삭에게는. 자, 부두엘이 누굽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삭의 장인어른이 돼 버려요. 이삭의 장인어른. 그러니까 이삭이 그러니까 그 조카 딸과 이렇게 결혼해 버린 거죠. 조카 딸과. 그러니까 삼촌의 딸하고 결혼한 거야. 그렇게 됐어요. 옛날에는 다 그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다 같은 부족끼리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영어 가운데 나중에 오늘 찾아보세요. 제가 영어 찾다 깜짝 놀란 건 킹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K-I-N-G. 킹이라는 뜻 있잖아요. 킹. 무슨 뜻이죠?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왕의 어원이 어디냐면, 킹에서 나온, 그 킹을 만들어낸 어원이 뭐냐면 K-I-N, 킹이에요. 킹이 무슨 뜻이냐면 그런 뜻이에요. 친척, 혈육,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왕들은 자기 혈육끼리만 결혼했단 말이야. 왜냐면 그래서 막 양반과 막 이런 게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막 성골이냐 진골이냐 막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막 자기 거만 유지하려고. 그래서 그게 확장이 되어서 왕국을 만든 거라고. 왕국을. 그래서 그 킹의 어원이 킹이야. 킹, 친척, 이런 뜻이 있습니다. 상식이에요. 상식. 제가 예전에 이렇게 어디 신학교 대학원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얘기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2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22장 내용 이런 내용인데, 2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제가 목이 좀 많이 쉬어서 여러분들이 좀 소리를 크게 내줘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독자의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 내가 너에게 그 모리아 땅에서 내가 일러준 산이 있을 거야.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산이 있다는 거야. 거기 가서 네 아들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 번제물이 그거잖아요. 번제물이 그냥 드리는 거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개념이라 죽여야 돼. 그리고 안에 있는 모든 내장을 다 끄집어내야 돼. 그리고 그 안에 뼈들도 다 발라내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전 부위를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물이라고. 아들을 그렇게 하래. 아들을. 근데 사실 그 당시에도 이방 민족은 자기 자녀를 인신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어요. 무섭잖아.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맞아?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천천병력 같은 소리야. 이게 하늘이 무너진 소리라고. 아니 그렇게 하잖아. 자식을 주실 때는 언제고 다시 번제로 드리라고요? 이런 분위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순종해야 돼. 그러면 그냥 했겠습니까? 의도가 있어요. 그런 의도가. 우리가 창세기 21장까지 이렇게 오면서 지금까지 흘러오는 그 흐름을 살펴보니까 이제 여자의 후손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 분명해졌어요. 맞죠? 분명해졌어요. 그 계시가 열렸단 말이에요. 흘러왔어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온 천하 만민을 구원하게 복을 주게 될 것인지. 아니 그랬잖아. 네가 복을 빌면 내가 복을 주겠다. 너를 통해서 복을 주겠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복을 주실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눈에 확 보이도록 계시하진 않으셨어요. 아직 상태에서는 아직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21장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계시가 확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21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지, 어떻게 복 주실지 구체적인 방법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 그냥 이 정도로. 그렇게 3장 15절 원복음으로 흘러내려왔단 말이에요. 그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떤 한 가정의 그냥 개인사, 가정일이지 내 일 아니야,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부분적으로 보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이런 부분 볼 때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브라함 대단하네, 그거만 보면 안 돼요. 그건 너무나 정말로 한 조각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관점에서 연장선 속으로 그 사건을 바라봐야 된다고. 그냥 점으로 보면 안 돼. 아브라함에게 있었구나, 모세에게 있었구나, 이렇게 보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창세기 3장 15절부터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이거부터 1장 1절과 3장 15절 다 연결해 갖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냐? 나한테 벌어지는 일 또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이뤄 가시는데 내가 고통받고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의미 있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 상황만 바라보면 이게 왜 벌어졌지 막 이렇게밖에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한국이 싫어요. 헬조선 너무 싫어요. 왜 여기서 태어났는지. 차라리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노숙자도 영어를 잘하던데 영어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막 내가 왜 선교사 자녀로 태어나갖고 막 내가 선교사예요? 막 이럴 수 있잖아요. 막 내가 목사 아들로 태어나갖고 목사 아들은 맨날 양보하라는데 왜 맨날 양보해야 돼요? 막 이런 얘기 막 이런 게 있는데 이걸 개인적으로만 바라보면 그냥 이게 다 억울함이고 열받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안에서 그걸 보게 되면 이거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 내가 왜 앞에 왜 내 이름을 길로 진 거야? 이게 보라는 뭐야? 보라돌이 뭐 이런 거예요? 뭐예요? 막 이거 이게 뭐 이럴 수, 소명은 뭐야? 왜 목숨 영장을 써갖고 막 그냥 목숨 걸고 살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면 정말 문제가 있어요, 사실. 그럼 우리한테 원망할 수 있잖아, 엄마 아빠한테. 그러나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길을 볼 때마다 길과 진리 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막 그러고 하나님을 보라, 그 소리를 들어라, 너는 그걸 위해 부름을 받았다, 다 해석되잖아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되게 중요해요. 인생은요, 해석의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석의 문제. 아무튼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연장선으로 봐야 된다. 자, 따라 보겠습니다. 점이 아니라 선으로 보자. 그러니까 하나하나 띄어 보지 마시고 선으로 보자는 얘기야. 자,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려는 구원 계획이 여기서 확연하게 확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 무슨 사건입니까?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을 창세기 처음부터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연장선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보이냐? 이렇게 보입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셔서 이게 보이고요. 두 번째는 번제, 곧 대속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더 발전된 계시, 더 계시가 더 확 드러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그냥 개인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엄청난 빅피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처음부터 계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 엄청난 명령에 과연 하나님께서 순종하시지 않을지 이걸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순종하지 않을지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시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험하신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생각해 보세요. 예전 아브라함 같았으면 절대 안 해. 자기 마누라 막 팔아 먹었잖아. 맞잖아. 봤잖아. 그 찌질한 아브라함 다 봤잖아. 다 봤는데 지금 아브라함 그걸 순종해.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엄청나게 성장했다는 거야. 시험은 뭡니까? 그 사람의 능력과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시험이 없으면 불공평한 거예요. 시험 없는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고. 내가 열심히 한 사람에게 시험 없는데 똑같아. 녹음한 사람하고. 이거 얼마나 답답한 일이야 이건. 보상받을 게 없어. 지금 그 사람의 능력과 갖춘 걸 보기 위해서 믿음의 성장을 하게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전과의 지금 다른 아브라함의 모습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전혀 달라. 지금 우리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죠? 달라도 너무 달라. 이거 있잖아. 달라도 지금 너무 달라진 거야.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실지를 지금 계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가정은 그냥 개인사가 아니야. 우리 가정에 당하는 모든 일들은 그냥 우리 일만이 아니라고. 이것을 통해서 이 땅에게 말씀하시고자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되게 힘들었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호세아 아세요? 예? 호세아는 진짜 선지자인데 하나님 하루아침에 나가고 창렬한 결혼하래. 또 집에 나가고 또 데리고 오래. 이름도 막 자식의 이름들을 막 저주한 이름을 막 지어버려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가지고. 이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옷 벗고 돌아다녀야 됐어. 내가 볼 때는 사실 성경에 보면 예언자, 선지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 근데 사실 저는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한번 봤어. 내가 뭐라고 느꼈냐면 다 이거야. 이건 거의 또라이야. 이건 뭐 거의 반 미친 사람들 아니면 그 짓을 못한다고. 이게 근데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예언을 하신다고. 행동 예언이라고 한다고. 가정이 풍지박살 나는데도 그걸 다 해야 돼. 욥은 어땠습니까? 다 죽었잖아. 자녀들 막 아는까지도 막 이러고 몸에 막 별게 다 나가버리고.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계시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이런 거. 예,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선택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의 구원 계획을 이루려는 것을 계시하려는 순간입니다. 그 방법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류를 위하여 대신 죽어야 했다. 이 대속의 교리를 계시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과연 감당할 수 있었겠는가? 순종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NIV 성경에 보면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씁니다. 첫 번째는 테스트라는 단어를 써요. TEST. 또 하나는 시험인데 조금 달라, 색깔이.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temptation이라고 써요. 무슨 뜻일까요? 유혹이라는 뜻이에요. 유혹들. 이 두 가지가 시험이라는 거야. 성경에서 표기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테스트라고 쓰고요. 찾아보세요. 나중에 마귀가 등장해 꼭 유혹하는 것을 temptation이라고 써요. temptation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테스트야. 마귀가 하는 것은 유혹이야. 근데 똑같이 어려운데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 지금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한 것은 뭐라고 썼을 것 같아요? 테스트라고 썼던 거예요. 테스트.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는 뭐라고 썼을까요? 마귀에게 시험 받았다. 영어 성경에 temptation으로 썼어요. temptation. 미혹하다, 유혹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주는 주체가 다르다는 거야.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temptation, 유혹해서 그것을 통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나 연약한 부분으로 유혹하여 시험하지 않으세요. 그걸 가지고 그분은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돌보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약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막 정죄하거나 떠본다면 이건 누가 좋아할까? 마귀가 좋아하는 거야. 마귀가. 우리 관계에 맺을 때 그래요. 이런 약점을 가지고 하는 그 정죄는 결국 상대방에게 뭐만 줍니까? 죄책감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책감 주는 분이 아니라 죄책을 주시겠지, 죄가 뭔지를 알려주지 죄책감에 빠지게 하진 않으세요. 죄책감은 마귀가 빠지게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죄책감을 준 것뿐만 아니라 본인도 사실은 손가락질한 그 자신도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자기에 남게 돼요. 내가 더 힘들다고. 계속 입으로 정죄해야 되잖아. 계속 욕해야 되잖아. 그러면 내 입이 스스로 더러워지는 거야. 너무 습관이 되는 거잖아 이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시려는 방향으로 시험하세요. 살리시려고 시험하세요. 살리시려고.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유혹한단 말이에요. 망하게 하려고.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려고? 살리시려고.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같이 지옥 가자는 거야. 그냥 물귀신 작전 있잖아. 너 거기 유혹에 넘어가서 나 함께 같이 지옥 가자. 이게 마귀의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다른 거 없어요. 마귀는 다른 거 안 해요. 뭐 교회 와도 괜찮아, 찬양 들어도 괜찮아,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해도 괜찮아, 봉사 많이 해도 괜찮아. 그런데 한 가지만 하지 마. 뭘 것 같아요? 예수님만 만나지 마. 하나님만 만나지 마. 이게 마귀의 전략이야. 마귀의 전략. 교회 와서 얼마든지 헌금 많이 하라 그래요. 얼마든지 열심히 하라 그래요. 열심히 살라 그래. 그러나 하나님만 만나지 마.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받거나 시험을 만드는 원인 제공자가 되지 마셔야 돼요. 이것이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내가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긴다고 한다면 이 마음이 어디서 온 건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왜 왔지 이게?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성령님께 조명받아야 돼. 조명 제일 잘 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돼. 묵상 많이 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내 안에 계속 묵상하고 한 다음에 계속 나에게 비춰서, 제가 중앙빛 교회에다 계속 올리는 거 있잖아요. 사실 저 들으라고 한 얘기야. 계속 그걸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넘어져요. 근데 계속 해야 돼. 쓰러져도 해야 돼. 그래서 말씀 붙잡고 사는 거야. 여러분, 성령의 조명을 받는데 성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뭐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경험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경험이 쌓여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역사가 되는 거잖아. 역사 공부 왜 합니까? 과거에 잘못한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 역사 공부를 하는 거잖아. 그리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뭐도 주셨을까요? 지성, 이성도 주셨다고요. 그래서 뭐 장로교도 그렇고 감리교도 그렇고 뭐 이렇게 신조가 있어요. 첫 번째 성경, 그 다음에 경험, 그 다음에 역사,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체험도 들어가죠. 그게 체험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성, 그것을 해석하는 이성. 이런 게 감리교와 뭐 장로교에 가지고 있는 신조들이에요, 다. 그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성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렇게 이성이 중요한데 그 중에 상식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상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은 우리의 문화, 경험, 지식,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토대로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의 상식들은. 자, 상식이 뭔가요? 제가 써놨죠. 이게 사전에 나오는 얘기, 백과사전에 나온 얘기예요. 한번 상식이 뭐라고 돼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반적인 지식.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된가? 경계하셔야 돼요. 내가 느끼기에 뭔가 있을 때 저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느껴져요. 사실 사람은 감각이 있다면, 이게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그때부터 그게 분별의 시작이야.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분별을 어떻게 해요? 그러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뭐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신 센스가 있기 때문에 저거 뭔가 이상한데, 이게 분별의 시작이라고. 이해되셨어요? 이거 좀 이상한데? 목사님 설교 좀 이상한데? 분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분별.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감도 주셨다고. 오감, 여러 가지 오감. 그리고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머리도 주셨어요. 머리,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단, 뭐 사이비, 사기를 잘 치는 사람, 사기를 잘 당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뭘 것 같아요?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빠져요. 교회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서로 싸우고 뭐하고, 이게 문제들 되게 많거든요. 교회 안에 싸움이 진짜 많아요.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은 것이 교회야. 그거 너무 당연한 거야. 사람이 모였는데, 죄인이 모였는데 당연히 문제가 많지. 그런데 그 문제들, 그리고 또 인간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들 있잖아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90%는 상식적으로 하면 다 해결돼요. 진짜 상식을 가지고 접근하면 90%는 해결된다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저는 나름대로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일반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은총. 특별 은총이 뭡니까? 성경이잖아. 근데 일반 은총은 모든 삶을 통해서 나오는 지혜들. 잠언서 보세요. 잠언서 다 지혜서잖아. 상식이라고, 상식. 이 잠언서가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마다 자기들만이 생각하는 지혜서들이 있어요. 근데 다 들어보면 나쁘지 않아. 왜냐면 일반적인 얘기고 상식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게 다 통한다니까. 탈무드가 잠언서에 있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얘기들, 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아무튼 하나님 주신 그 상식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 망하게 하려고 유혹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죄책감을 주거나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죽으러 가는 그 방향을 돌이켜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걸 깨닫게. 그래, 난 죽어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어. 그게 무엇을 통해서 깨닫죠?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분별이 딱 돼. 그러고 나면 거기서 마귀는 속삭여요. 너 죽어야 돼. 넌 안 돼. 넌 안 되는 존재야. 넌 없어도 되는 존재야. 이렇게 해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왜 우리가 자살하면 왜 지옥 갈까요? 마귀가 하는 말 듣고 순종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순종의 문제잖아. 예. 그런데 율법은 뭡니까? 우리에게 다 죄책을 줘요. 근데 이거 아니잖아. 그랬을 때 막 마음이 찔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뭡니까? 너 찔리지. 그러니 너 죽지 말고 나를 바라봐. 그 예수님 바라보게 하는 거야. 이게 복음이라고. 그래서 그 복음에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다 순종의 문제잖아. 순종의 문제. 이게 지금 제가 말을 잘하고 있는 건가요? 이해가 되시죠? 예. 지금 자살한 사람이 너무 많은데, 자살하면 지옥 가요.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그 마귀 장난에 놀아나는 거라고. 왜 마귀에게 순종합니까? 옛날에 그렇게 아담부터 그렇게 마귀에게 당해가지고 그렇게 거기에 순종했고 이렇게 우리가 비참해졌는데,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비참해서 완전 영원히 비참해질 겁니까? 유튜브 드시는 분이 그래도 일주일에 한 100분은 들으시는데, 죽으려고 하시는 분 죽지 마세요. 살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길이 있다고요. 여기에 길이 있다고요. 보시라고요. 예수님을. 이 소리를 들으시라고요. 당신의 부르심, 생명을 부르셨다고요. 우리 교회 이게 다 있어요. 저희 교회는. 저는 그것을 수호하는 사람이고, 여기 계신 분은, 어떤 분은 그걸 경배하고 찬양하는 분이시고, 예? 다 있잖아요. 지혜가 있고, 예? 정말 랑진, 사랑과 진리 다 있다고. 여기에 다 있다고. 여기 왜 자꾸 다른 교회 가려고? 여기 와야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중앙빛교회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회개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만드는 거야. 그래, 나 안 되잖아.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것. 방향을 바르게 잡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럼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 완전히 달라져. 회개란 무엇입니까? 그게 우는 게 아니야. 뭐 인터뷰에서 막 질질 짜고 그런 게 아니라고. 그건 뭡니까? 고백이에요. 그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는 것은 고백이야. 그냥 사과하는 거예요. 회개는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걸로 시작이 되는 거야. 첫 문을 열어. 그 고백이 시작되어서 자신이 가던 길을 완전히 방향을 돌려서 바꿔버리는 게 회개라고. 행동을 요구하고 열매를 요구하는 게 회개예요. 나 잘못했어요. 그게 아니라고.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회개란 게 뭡니까? 나 맞을게요, 이런 얘기잖아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맞을게요,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잘못했어야 하는 이유가 안 맞으려고 하는 거 회개가 아니라고. 그런, 정말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야. 내가 너무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야. 근데 그분이 내가 이 짓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 하셔. 그러니 그게 내가 마음이 아픈 거야. 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거지. 매 맞을까 봐 두려워하는 건 1차원적인 회개. 그러니까 회개에 진입하는 과정. 그러다 보니까 매를 때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느끼게 되면서,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구나,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삶으로 바꿔가는 것.
이게 완성해 나가는 방법이죠. 사랑의 매를 드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따라보시죠. 회개는 우는 걸로 시작해서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이 과정을 다 밟으셔야 됩니다. 다 밟으셔야 돼요. 하나를 놓치면 안 돼요. 물론 뭐 안 울고 바꾸면 더 좋죠. 예.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이 땅에서 책임을 지는 거야. 책임을 져야 된다고.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용서받았으니까 나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고. 하나님 용서해줬으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에게 잘못한 거는 용서를 빌고 회개를 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던 건 갚아야지. 이게 회개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에 따른 행동과 잘못에 대해서 나는 매에 맞겠다는 태도야, 태도. 그리고 다시는 안 하는 거죠. 사실 이 과정에서 사실은 말은 별로 안 해도 돼. 그냥 말은 뭐 주저주저할 필요 없어요. 말이 많으면 사실 이게 변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돌이키면 되는 거야. 아무튼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금 순종학교에 딱 입학해 있습니다. 그것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 경외하는지 아직 경외 수업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막바지에 지금 그 시험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시험을 받고 있는 중이죠. 사실 이 시험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상식적인 시험은 아니에요. 아들을 바치자는 시험이 상식적이진 않잖아.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셔. 엄청난 테스트이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다시는 이런 테스트는 하나님 안 하실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요구를 안 할 거예요. 지금도 막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들들이라고 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특별한 선택이었지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자녀 낳는데 하나님께서 막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다면 그때 얘기해야 돼. 마귀야 떠나가라, 그 얘기해야 돼. 그건 아니라고. 그건 아니라고. 다른 얘기라고. 얘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모든 기적들과 성경에 나타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기적들이에요. 그래서 은사중지론 얘기하는 사람들이 반은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은사가 없다고 얘기하면 중지론까지는 아니지만 모든 은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 말을 그들을 하기 위해서 그 얘기가 나온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나타나는 모든 걸 다 부인한다. 그건 이상한 거죠. 나타나는 걸 어떻게 하라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초점이 하나님께 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나님께 가는 거. 마치 신학교 수업하는 것 같네 제가. 우리 모든 것이. 그래서 2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라고 시작하는데 그럼 이 일이 어떤 일일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여기까지 올 때 21장까지 올 때 4번이나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거 뭔지 기억나시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세우신 언약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의 확장판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딱 보여줬다. 그 내용을 딱 정리하면 땅 줄 거야, 자손 줄 거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야. 그 얘기했어요. 거기 제가 말씀 거기 적어놨죠. 네, 이 언약이 아브라함 일생에서 총 5번의 인생에 5번에 걸쳐서 인생이 나타납니다. 반복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하신 말씀이 첫 번째 다짐이 뭐였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말씀. 이 말씀 갈대아 우루, 그 시대에 엄청난 문화가 있었던 나라예요. 그 갈대아 우루라는 곳을 여러분들이 되게 우습게 생각하는데 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때 그 자리에서 어떤 문명이 발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했어요. 함무라비 법전이 그때 거기서 발견된 거라고. 엄청난 법전이에요. 엄청난 그 역사와 문화가 발전했는데 그런 엄청난 곳에서 하나님께서 네 일가 친척 거기를 떠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 70세 이상 노인네가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기 쉬운 게 아니야. 밖에 딴 부족으로 가면 자기가 암살당할 수도 있어. 마누라가 이쁘니까 자기가 죽임당할 수 있어. 다 재물 다 빼앗길 수 있어. 근데 그 말 듣고 나오는 거야, 갈대아 우르를.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처음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쓴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말씀.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났느냐? 그 말하고 하나님 끝나면 하나님 신실하시니까 끝나는데 자꾸 마음이 아브라함이 변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셔. 두 번째로 나타난 다짐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딱 올라온 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카 롯과 소유가 많아져서 함께 있지 못해서 롯이 요단 지역 소돔으로 떠난 시간이 있었어요. 그 제가 설교했었기 때문에 기억이 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짠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 이렇게 바라보고 하고 난 다음에 딱 하신 말씀이 주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의 복을 다시 또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물 마실 테니까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이 말씀 보니까 떠오르는 찬양 있잖아요. 동쪽과 북쪽과 뭐 남쪽과 쪽에 부흥이 있으리 이런 찬양 있잖아요.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두 번째 주님께 다짐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복으로 딱 연결이 되는데 아브라함의 복을 더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하신 게 두 번째 다짐입니다. 자, 그러면 또 끝나지 않았어요. 또 아브라함의 마음 또 흔들립니다. 이제 세 번째 다짐 또 와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또 주시는데 계속 자식이 없어가지고 몸종이 후사가 되게 하십시오. 막 이렇게 내 그 몸종에 이 자녀들 그 자녀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불평하는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태어날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팍 끌어냈잖아요. 밤에 끌어내갖고 뭘 보라고 했죠?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을 보라고 하시면서 별 세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이거 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세요? 했던 얘기들 다? 이게 다 아브라함께서 하는 약속을 계속 아브라함 흔들릴 때마다 나타나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라의 몸종 애굽의 여인인 이집트의 여인 하갈 있잖아요.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줬잖아요. 첩으로 사라가 한 거잖아. 사라가. 그래서 첩으로 줘서 누가 낳게 됐죠?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잖아. 이스마엘 낳고 너무 좋아가지고 잊고 살았어 막. 이스마엘만 좋다고 하다가 그게 무려 며칠? 몇 년? 13년 동안 하나님과 관계를 못 쌓고 살았어요. 뭐 예배는 형식으로 드렸겠지. 예배 드릴 때도 막 딴 마음이 있었겠고. 그러나 계속 마음이 딴 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딱 나타나셔가지고 사라에게 내가 약속한 자손을 사라 통해서 주겠다고 딱 얘기합니다. 사라 몸에서 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킥킥대고 웃었잖아. 막 웃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주었던 언약을 생각나게 하셔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전능자야. 바로 나타나서 하는 말이에요. 야,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네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 똑바로 행해. 너 똑바로 해. 똑바로 날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 기억나시죠? 이 말 했던 거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 이름까지 바꿔주잖아요.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는 사라에서 사라로 이렇게 모든 민족의 어머니다 바꿔줬습니다. 이게 창세기 17장 1절에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네 번째 다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할 일도 여기 행해 주시고 여기까지 정리한 거야 다. 설교 때 다 기억나시죠? 다 그냥 문득문득 기억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22장 1절에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5번의 언약을 다짐하시는데 그 중에 12장부터 22장까지 오기 전까지 4번이나 언약을 다시 강화시켜 주시고 언약하신 것에 하나님 자신을 담보로 보증으로 하셔서 횃불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라는 뜻이에요. 이걸 다 한 다음에 얼마 후에 이런 일을 다 해왔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얼마 안 됐다는 얘기죠. 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 그 구원의 온 인류를 구원하신 구원 사역의 연장선 속에서 이게 바라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석이 되냐?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겠다는 그 예표라는 거예요. 예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구원의 방법이 지금 구체적인 의미는 뭐냐면,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볼게요. 지금 이삭이 자기 번제 드리러 가는데 그 나무찜을 하고 갑니다. 누가 맸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맸을 것 같아요? 이삭이 맸을 것 같아요? 이삭이 맸어요. 이삭이 메고 갑니다. 막 번제를 불을 태워야 되니까, 재물을 태워야 되니까 나무를 짊어지고 가요. 이것을 미루어 볼 때 그런 거를 이제 연결해 갈 건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향 땅에서 소명,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나이가 75세거든요. 그리고 고향을 떠나고 25년 후에 100세 때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자라가지고 번제물에 자기가 쓸 나무를 딱 짊어지고 올라가는 나이를 15살이라고 하면 대충 가정해 볼 수 있어요. 15살.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훈련받은 시간이 몇 년 같으세요? 75세 때 부름 받았는데 지금 이삭을 지금 마지막 과정 테스트 과정에서 15살 때 훈련을 받아. 그럼 어떻게 될까? 몇 년이 되죠? 40년. 어떻게 나왔죠? 25년 플러스 다 이삭의 나이가 15년 15살 생각하면 이때 나이로 생각하면 40년 동안 훈련받은 거야. 여러분 모세도 40년 훈련받았어요. 광야도 40년이야. 40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 훈련을 받아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 아무튼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 성경에서. 자, 약 40년 동안 아브라함은 순종학교에서 어떤 과목? 믿음과 경외의 과목을 훈련받은 후가 지금 되는 거예요. 훈련받은 후야. 그러니까 지금 순종학교를 지금 40년을 다닌 거예요. 40년을.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테스트한 막바지 졸업 직전이야. 졸업 직전. 졸업 전에 뭐 해야 됩니까? 졸업고사 봐야 되잖아.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국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은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클라이막스야. 이게 신앙 고백이었다고.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신앙 고백이었다고. 주님 믿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증명되는 순간이 무슨 순간?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이게 증명되는 순간이라고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순종입니다. 말 그만하고 순종하라는 얘기야. 정필도 목사님이 그런 글을 썼던데, 입 닥치고 무릎 꿇어. 이런 책을 썼거든요. 읽어봤는데 시를 썼더라고. 시집이 있어요. 기도하라는 거야. 야, 무슨 어려움 생길 때 입 닥치고 무릎 꿇어 이러는데, 저 정필도 목사님 너무 존경하거든요. 그 일전을 보고 책도 막 되게 많이 읽어봤는데, 아, 정말 기도의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순종을 해나가셨더라고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계획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계획은 계획으로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실행됩니다. 코너스톤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끝을 낸다고. 하나님은 당신이 하는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예가 되게 만드신다고.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계획이 구체적인 방법이 이렇게 딱 드러났는데, 그 방법이 언제 확 드러났을까? 한마디로 창세기 3장 15절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그 계획이 언제 명확하게 드러났을까? 여기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시는 동안에 제자들 중에 베드로 있잖아요. 베드로, 혈기 많고 뭐든지 앞서나서 하는 사람,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볼게요. 언제 지금 주님의 구원 계획이 드러났는지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신앙 고백을 딱 들은 후에, 그때 비로소 자신이 이 땅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 방법을 본격적으로 그때 확 계시하세요. 신앙 고백 듣고 난 다음에 구원 방법을 계시하신다고.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지금 16장 16절에 이 고백을 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로부터 고백을 하고 난 다음부터, 고백하고 난 다음에 바로 주님께서 계시하세요. 내가 어떻게 구원할 건지를 얘기하시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지금 이렇게 그때 밝힌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땅을 구원할 건지 이제 내가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고난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때 이스라엘 제자들은 그게 아니라 총칼로 이스라엘 기적으로 막 주님께서 막 이스라엘을 아주 회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겠다는 거야.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복음서는 사복음서의 모든 주제를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딱 두 주제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요걸 딱 분기점으로 해서 전반부 후반부로 딱 나눠집니다.
모든 복음서가. 그게 분기점이야. 그래서 전반부 후보로 나누는데, 전반부는 뭐에 초점이냐? 예수, 그는 과연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야? 라는 것을 이제 밝혀내긴 게 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요 기준으로 해서 앞에가 그 다 모든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 기준이 된다고요. 그 기준으로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지는데, 거기 앞에 전반부는 예수님이 누군가 여기 초점을 맞추고, 후반부는 그거예요. 그분이 왜 오셨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후반부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라도 저와 함께 계속 예배 드리게 된다면 신약 성경을 설교할 때 한참이 되겠죠? 그때 사복음서를 통 편집해서 그때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10년 후가 될지도 모르겠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무튼 아브라함이 이삭으로 그 번제로 드리는 신앙 고백을 한 것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같은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신앙 고백, 구약에서 신앙 고백, 아브라함,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 그게 신앙 고백이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제자 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었어요. 이 신앙 고백을 딱 들은 것이 구약과 신약에서 같은 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맥을. 그 얘기 듣고 난 다음에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순간 그 다른 방법의 구원을 제시하는 것과, 예수님도 제자들의 신앙 고백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될지, 어떻게 구원할지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개가 같은 맥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 물가에서 내 얼굴을 딱 비추어 봤는데 물에서 비춰지는 것을 구약이라고 생각하면 돼. 물가에서 이렇게 얼굴 보는데 물에 비춰지는 모습을 구약이야. 흐릿흐릿해. 그런데 그 얼굴 자체, 그건 신약이야.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게 이제 확 드러난 거예요, 지금 이 장면에서.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신앙 고백이 뭡니까?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드리는 그 모습은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세상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 구원 계획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 하는 그 말씀과 같은 맥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머리를 가동하셔야 돼요. 머리를 가동하셔야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그 원복음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다.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 구약에서 십자가의 그 구원 방법을 제시하신 것이다. 그게 그 얘기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방법을 계시하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 이삭은 예수님으로 예표되는 인물이에요. 이삭의 삶을 보면 예수님과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삭이 자기 번제물을 드릴 그 나무를 짊어지고 가는 그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매달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과 같은 모습이에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리고 또 사실은 이삭은 죽은 것과 다름없잖아. 어차피 죽은 거야. 죽은 거 다름없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100세 된 할아버지하고 지금 15살 된 청소년이야.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 그냥 밀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야. 아빠가 대단한 거 보이지만 길이가 가다가 밀어버리면 허리 또 부러져.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당연히 젊은 이삭이 힘으로는 이기죠.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를 하는 게 드리려고 할 때 그냥 다 받아들이잖아. 그냥 꽁꽁 묶을 때도 다 받아들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삭은 스스로 선택을 해. 이미 이삭은 하나님께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드린 거예요. 순종이 같다고, 예수님과. 그것에서 예수님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방울과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요구했지만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삭의 순종과 같이 보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삭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해되십니까? 되는 거? 이렇게 자신을 내어드린 것처럼 이삭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 우리 22장 2절을 볼게요. 네, 이제 거의 다 왔을 텐데 2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준 산에서 그를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을 뭐라고 부르고 계시고 있는가요? 뭐라고 부르죠?
너의 사랑하는 외아들 독자 이삭이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실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있구나. 똑같이 독자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어디로 데려가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모리아 땅으로 가래요. 모리아 땅이 어떤 곳입니까? 내가 일러주는 산이 있는 땅이에요. 그 땅이야.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아브라함에게 개인의 그냥 신앙을 그냥 테스트해 보려고 네가 날 그냥 사랑하는지 이걸만 테스트한다면 굳이 지시한 땅에 가서 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앞마당에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왜 굳이 힘들게 거기까지 가라 그래?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경외하는지 그것 외에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거야. 내가 지시한 땅,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야. 그냥 앞마당에서 들어도 되는 일들을 왜 거기까지? 그냥 개인 신앙을 시험한 것이라면 그냥 익숙한 곳에서 하면 돼. 멀리 가서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삭을 모리아 땅에 하나님께서 직접 일러준 산에 가서 드리라고 했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리아 땅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돼. 모리아 땅. 자, 먼저 모리아라는 뜻은 뭐냐면 보다, 택하다 이런 뜻을 히브리어 이 라하라는 뜻과 임하다, 계시하다, 선계다는 히브리어 하야, 아나로도 그냥 합성어인데 그냥 하나님이 감찰해 보시는 장소 이런 뜻이에요. 그냥 모리아가.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다. 본래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 타작 마당으로 쓰던 곳인데 다윗이 그곳을 성전터로 잡아놓았다. 지금 역대하 3장 1절에 의하면 그곳은 훗날 솔로몬 성전이 건축될 곳이라고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정해주신 성전자리. 이게 어디냐면 모리아 땅이에요. 모리아 땅. 이게 모리아 땅이야. 그리고 역대상 21장 8절을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부수 오르난 타작마당이 어디냐? 여기도 모리아 땅이야. 그러니까 이삭을 잡으려고 했던 땅이 여기라고. 여기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 있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나중에 여기 건축되는데 이 솔로몬의 성전이 뭘 상징하냐면 그리스도의 모형을 상징하는, 성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 성막, 성전, 이것이 다 예수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딱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이게 그 얘기예요. 그냥 다 허물어 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거다. 이게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얘기하면서 저게 미쳤나?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지은 성전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 그래? 미쳤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의미가 뭐냐면 21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21절만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성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리아산은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 타작 마당입니다. 모리아산이 그거야. 이 모리아산은 지금 바로 어떻게 돼 있냐? 이 모리아산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간 골고다 언덕, 거기가 모리아산이에요. 거기가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모리아산이 뭐냐면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사하려고 했던 곳,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곳, 그리고 모리아산은 지금의 골고다 언덕,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너무 놀랍죠? 골고다 언덕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가 떠올라야 돼. 정리하면 뭡니까? 모리아산은 다윗이 수도로 정한 다윗성 예루살렘 성, 그게 모리아산이었어요. 여기에 바로 솔로몬 성전이 또 세워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요. 나중에 포로기한이 있었다고. 근데 포로로 끌려갔을 때 솔로몬 성전 다 때려부시고 포로로 끌려갔거든. 아수르 막 이런 나라로 왔고 다 때려부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포로에서 다시 귀환해. 다시 돌아와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뭘 건축하냐? 성전을 건축해. 그때 세운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성전. 이 스룹바벨 성전은 어디에 세워졌냐? 모리아산에 세워졌어요. 너무 놀랍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모리아산은 예수님이 십자가가 딱 선 골고다 언덕이 된다고요. 그 언덕이 된다고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외아들 이삭이 번제로 바치려 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2000년 후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이 되셨다고. 거기서 이 놀라운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삭이 번제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드려질 순양을 예배해 놓으셨잖아요. 미리 손수히 준비해 놓으셨다. 그런 뜻으로 우리는 뭐라고 부르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불러요. 이 부분은 22장 얘기인데 나머지 부분입니다. 이건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많이 갔지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뭐 이거 못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제가 지금 성경 지식과 이런 걸 다 같이 가려다 보니까 내용이 되게 많아졌는데 사실 요거 얘기하려고 한 거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에는 진짜 형편없었어요. 정말 엉망이었다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만들어 가신 거야. 주님이 만들어 가신다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고 초라한 아브라함을 선수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잘것없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사용하셨어요. 이게 은혜라는 거야. 이것이 아브라함이 누린 영광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누린 영광이라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 내가 스스로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 그리고 나는 보잘것없고 왜 난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걸까? 왜 나는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걸까?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것을 보면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민하고 계시다는 건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췄어. 그 마음이면. 여러분, 이런 마음조차 없는 게 문제인 거야. 난 왜 이렇게 초라하지? 난 이렇게 순종하고 싶은데 안 되지? 이 마음이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에 충분하다고. 이 마음이 없는 게 화인 맞은 양심이지.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런 마음, 내가 먹는 것은요 아무나 먹는 마음이 아니라고. 아무나.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민이야.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세상 사람들에게 찾아볼 수 없는 얘기야. 근데 우리에겐 하잖아. 하나님 잘 안 돼. 어떡하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죠? 막 원망해. 답답해. 이게 오히려 감사한 거라고. 예.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한 맨날 임마누엘 얘기했던 임마누엘 특권이라고요. 오히려 나의 부족함, 몸남 때문에 나 자신이 그렇게 한심히 하는 그런 몸부림을 통해서 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고 감탄하세요. 나 진짜 하나님 필요한 존재구나라고 하나님께 필요하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어. 따라 보겠습니다. 나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구나. 그걸 통해서 깨달아가는 거야. 이거 우리에게 먹는 마음이잖아. 오히려 그 못남을, 그 고민을, 그 몸부림을, 그 한심함을 오히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성령님이 계시구나라고 여기시는 축복의 종 되시길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못남과 한심함이 주는 유익. 우리 원래 못났고 원래 한심합니다. 근데 그걸 인정할 때 그때 자책하고 죽는 게 아니라 그러니 완전하신 주님 바라봐야지. 이렇게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보라도 만약 빵 만다가 실패하면 나 왜 이러지? 이러지 마시고 그렇지, 난 주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하지. 지혜는 우리 엄마잖아. 엄마한테 물어봐야지.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서 그 한심함을, 그 부족함을 하나님으로 채워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른 거 없어도 이것만 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져온 찬양이 주여 주님, 요 설교수 같은 요 찬양이 딱 떠오르더라고. 떠오르는데 한번 불러볼게요. 우리 마음을 담아서 찬양 부르고 잠깐 기도하고 나갑시다. 우린 오늘을
늘 힘겨워 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인정해 볼까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래, 우리가 부끄럽고 연약하고 또 실수 많고 넘어지는 것 그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피조물인데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완전함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완전함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족한 것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그냥 자기 한심함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피조물이구나, 나 연약하구나, 그걸 깨달아서 완전하신 창조주를 바라보는 그런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이 땅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의미 없이 그냥 자기의 생명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냥 죽고 자기의 그 생명을 만약 세상에 막 던져버리는 그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주님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가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그들에게 좀 나타내시고 다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이 땅을 위해서 같이 또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연약한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힘겨운 것이 너무 당연하고, 주여 내가 아버지는 엄청난 스트롱맨도 아니고 강한 사람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작은 유혹에도 넘어가고 작은 것에도 쓰러지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유튜브 한편에도 우리가 마음이 빼앗기기도 하고, 아버지는 세상에 믿었던 사람이 넘어질 때 그렇게 마음이 아파하는 저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가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을 가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여 그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또 아버지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소식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무엇인가 필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육신에서도 배가 고플 때 이제 밥 먹어야겠구나, 이런 것을 필요를 원하고 있는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연약할 때 낭망하여 쓰러져서 주님의 필요함을 못 느끼고 그냥 이대로 삶을 끝내버려야겠다, 나 그냥 막 살아버려야겠다 라고도 허덕임으로 가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밥이 되시고 떡이 되시고 빵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도와주십시오. 그랬을 때 진정한 배부름과 진정한 영혼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데, 옆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니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 듣는 소리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소리 듣다가 완전히 마귀가 좋아하는 짓 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지금 버리거나 내게 주신 그 시간들을 막 쓰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은 가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길이라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왜 좁은 길 가야 합니까? 넓은 길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는 분은 그 좁은 길 끝에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갑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미련하다고 할 수 있고 바보라 말할 수 있지만 그런 말 들어도 좋습니다. 왜? 그 좁은 문에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그 좁은 길 끝에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따라갑니다. 지금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지만 마치 천국에서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화려함도 아니고 너무나 초라하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면 그것을 천국으로 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눈을 주시고 주님 한 분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기쁨으로 살다가 주님 품에 안겨서 정말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의 그 옷깃에 흘렸던 모든 눈물들을, 아니 감춰주고 참았던 눈물들을 천국 문 앞에서 나를 끌어안고 계신 주님께 달려가 다 거기다 묻힐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참고 견디겠습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한번 좁은 길 가보겠습니다. 살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고백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저오지 않았습니다. 원래 아버지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란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저에게 잠깐 위탁하신 건강, 아픔, 아버지 물질, 시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청지기기에 요구하시는 이 날에 주님께 드리오니 영원하게 주님께 드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가 이 작은 아버지 하나님 헌신들을 정말로 마땅히 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자신의 연약함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 때문에 피조물인 걸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과 농촌, 광촌, 어촌 아버지 모든 곳에서 선교하고 사역하고 힘들지만 주님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 코너스톤 땅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